신명기 1장 1절 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술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다사암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우선 1절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민수기 모두 마무리하고요. 신명기 접어들도록 여러분에게 조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신기에 아마 개괄적인 내용을 제가 좀 드린 것 같은데, 신명기가 1장에서 4장까지는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광야 생활에 대한 과거를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5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호렙산 언약 가운데서 계명에 대한 교훈 내용이고요. 12장에서 18장은 바로 규례에 대한 내용, 19장에서 26장은 율례에 대한 내용이고, 27장에서 34장은 복과 저주에 대한 약속 내용이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복과 저주는 잘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도 받고 저주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차이를 가지고 사는 것이 어리석음이에요. 그 차이가 없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아는 것이 지혜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이지만 그 가나안 언약의 땅, 약속의 땅, 복지 땅에 들어가서 물론 약속했으니까 복 주어요. 복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저주도 주겠다 그 말입니다. 예, 복도 주고 저주도 주고, 그 말을 바꾸면 형통한 날도 주고 곤고한 날도 주겠다 그 말이고, 또 좀 더 바꾸면 밝은 날도 주고 어두운 날도 주겠다, 맑은 날도 주고 구름 끼고 비가 오는 날도 주겠다, 이런 말과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나는 하나님 믿고 사니까 항상 복만 받고 살아야 돼, 나에게는 저주란 있으면 안 돼, 나는 복만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을 우리는 누구나 가지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우리 생각하고 다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들의 실망도 있고 어리석음도 작용하고, 그래서 역시 형통한 날에는 교만해서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요, 곤고한 날이 오면 또 하나님 미워가지고 하나님 멀리하게 되고, 이거 이제 바로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나면 그게 아니고, 곤고한 날이 와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언약대로 나에게 곤고한 날 주시는구나, 또 형통한 날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말씀대로 나에게 형통한 날 주시는구나. 그래서 형통한 날이 오든 곤고한 날이 오든 여호와 하나님이 잊어버리고 살 수가 없잖아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언약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니까. 그런데 그걸 모르면 뭐 좀 하나님이 빠끔하게 해놓으면 잘난 척하고 아주 교만해가지고 난 하나님 없어도 살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어, 이게 인간의 미련함이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징징 울면서 또 하나님 믿어서 뭐해, 그리고 하나님을 약속하다고 생각하고 멀어져가는 어리석음을 우리 인간들은 자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내용을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또 한 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교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 1018페이지 보면 1번 나오죠. 아랫부분에 보면 가로 없는 1번, 과거의 회고와 권고 내용입니다. 지난날의 회고와 권고 내용.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의 과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의 과거라면 애굽 광야, 그래서 시내산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홍해길 나시건서 바로 여기에 와 있다고 그랬어요. 요단강 동편에 지금 흑해고, 이건 사해바다고요. 이건 지중고.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는 건, 모세가 애굽 가서 광야의 이드로의 집에서 이드로의 종살이를 하다가 사위 노릇, 드릴 사위 노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고 애굽으로 갔잖아요. 가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지금 나와서 여기 머물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는 건 주로 애굽에서 나와서 이 40년 광야 생활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표현적인 그냥 추억거리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지난날 이 과거 역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교훈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역사를 통해서 이제 모세가 밝혀보는 거죠. 그래서 그 회고와 권고 내용이라는 건 매우 중요해요.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거기에서 그 역사 속에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권고하는 그런 내용으로 1장과 4장이, 1장에서 4장째가 엮어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18장까지는, 1장 1절로 18절까지는 모세와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 호렙산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 하시고, 2장 1절로 15절은 홍해길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게 하시고, 2장 16절로 37절은 헤스본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3장은 바산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있었던 일, 4장은 과거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회고하는 바로 그 내용들이 아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1019페이지 중간 조금 내려서 한쪽 가로 1번 보면 호렙산에서의 사건입니다.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 1장 1절로 18절인데, 우선 1장 1절로 5절 제가 읽어드렸죠. 한번 조금 다시 보십시다. 이는, 여기서 말하는 이는이라는 말은 이 신명기 내용은 그 말과 같은 얘기예요. 이는 모세가 요단 저편, 숨 맞은편 아라바, 그러니까 지금 요단 저편이란 말이 여기서 보면 이쪽이고, 그렇죠? 요단강이, 이게 요단강이니까 요단강, 여기서 보면 저편이 이쪽이고 여기서 보면 저편이 이쪽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를 기록한 것은,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에서 기록했기 때문에, 모세가 말은 이쪽에 있지만 기록한 것은 이쪽에서 기록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단 저편, 바로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모세가 요단 편, 숨 맞은 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그 다음 라반과 아세롯 다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제 40년 12월 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하였으니, 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베이에서 아스다롯에 거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 모세가 요단편 모압 땅에서 이 율법 설명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는 날 말씀이 이제 5절까지 나와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바로 밑에 보면 1절로 2절은 모세가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이제 선포한다는 그런 서론적인 내용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는이란 지시대명사는 신명기 전체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한 위치는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 이쪽 편을 말하는 거죠. 광야 거기에서 근데 그 지역은 요단 홍해에 이르는 불모지대인 계곡을 요단에서 홍해에 이르는 요단에서부터 홍해까지 이르는 그런 계곡 거기를 숨 맞은편 아라바 광야인데 거기가 그 계곡을 말한다. 그 계곡 사이에는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이라는 지역들이 이 요단에서 여기까지 이르는 요단에서 홍해까지 이르는 계곡들이 바로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하면서 제가 일일이 말해줄 것들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거기 이들 지역은 호렙산에서 세일을 지나 가데스바네에 이르는 지역이기도 한데 그 거리는 10하루길이 되는 지역이다. 모세가 이 지역들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내용이 신명기 내용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쭉 오면서 전해드린 내용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다. 그 다음 이제 좀 내려가 보시면요. 6절로 8절 보십시다. 6절로 8절 제일 아래 부분에 나오죠. 호렙산에서 명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가 회고하는 내용인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하여 아모리 족속 산지로 가고 그 근지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남방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사 그들과 그 후손에 내게 주리라 하신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얻을지니라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 유브라데 강이 이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대 땅 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언약했으니까 그들로 가라 하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7절에 보면 방향을 돌려 그렇게 나와요. 방향을 돌려. 이 방향을 돌리라는 말은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 이를 때에는 홍해를 건너 서남방 방향으로 향하여 왔으나 이제는 북쪽 방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얘기죠. 자, 홍해 여기서 이렇게 건넜죠. 건너서 남쪽 방향, 서쪽. 가만 있어봐요. 홍해를 건너 서남 방향으로 향하여 왔으나 이제는 북쪽 방향으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들어가 얻을 땅은 아모리족 산지와 그 근지와 그리고 아라바와 여기가 서남방이 아니라 동남방이죠. 이쪽이 동쪽이니까 틀렸네. 동남방. 동남방으로 왔으니까 이제 돌이켜서 이쪽을 향해서 가라. 북쪽을 향해서 올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열조에게 언약하신 그대로 자손들에게 그 땅을 주리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 준 거죠. 그 다음 이제 9절로 18절에 보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행할 일들을 명한 사실을 회고합니다. 그때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짐을 질 수도 없고 너희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케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것과 너희의 무거운 짐과 너희의 다툼을 감당할 수 있으랴. 너희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유명한 자를 택하라. 내가 그를 세워 너희 둘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두려로 지혜 있는 유명한 자를 취하여 너희의 어른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패장을 삼고 16절 내가 때 너희 재판장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형제 중에 송사를 들을 때에 양강간에 공리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의 타국인에게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에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일반으로 듣고 사람은 낯을 두려워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거든 내게로 올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하였으리라.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했던 모세 다시 자기 혼자로선 그 1000만에 가까운 백성들을 다 통솔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런 각 책임자들을 두어서 다스리게 만들고 또 백성들을 다스릴 때 재판할 때 절대 두둔하지 말고 바르게 재판을 하면서 너희가 재판하기 어려운 것이면 바로 모세 자기에게 와서 물어보고 해라 했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모세가 1000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조직체계였어요. 1000명을 거느리는 자, 그 다음 100부장, 그 다음 50명, 그 다음 50부장, 10부장, 그 다음 패장은 아마 10부장이 10명을 다스리거든요. 10명에 또 작은 한 서너 명씩이 조를 짜가지고 거기를 이제 주관하는 그런 이제 아주 세부적인 찌뿌리 조직을 통해서 모세가 10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게 했던 일들을 지금 모세가 지난날에 했던 일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023페이지 위에서 7번째 줄바꿈대 보시면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단히 정리해 보면은 1장에서 18절 내용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에서 있었던 사건을 회고하며 교훈한 내용이었다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세대 교체된 이스라엘 자손에게 호렙산 언약을 재교육시키기 위한 예비교육이죠. 그러니까 40년 동안 자면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세대 교체가 되지 않았어요. 세대 교체. 이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이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 삼아서 다시 재교육. 이들에게는 이제 세대 교체된 자들은 재교육은 아니죠. 모세 입장에서 볼 때는 재교육이지만 이미 죽어간 사람들은 뭐 죽었으니까. 그러나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 교육을 못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교육을 시켜주는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이제 1장 19절로부터 46절 가데스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바네아 사건. 그러니까 모세가 이처럼 각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패장 이렇게 두어가지고 지도를 하는데도 너희가 말 안 들었다. 그 얘기예요. 자, 19절로부터
1장부터 46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19절 한번. 1장 19절 1024페이지. 거기서는 정탐꾼을 보낸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사건을 회고합니다. 아주 굉장한 사건이죠, 이것. 이 사건은 매우 정말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것은 알 될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에서 발행하여 너희의 본바 크고 어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데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 땅 향하신 말씀대로 올라가. 그 땅을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그렇게 했지만은 22절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에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거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선히 여겨 너희 중에서 몇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앞으로 가서 산지에 올라 에스골 월자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땅의 과실을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회복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모세가 여기서 이제 언약의 땅이 여기 이 눈앞에 있으니까 들어가 이 땅 얻으라. 들어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빨리 이제 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왜 그랬는가? 모세로서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 모세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러면 우리 한번 가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로 각 지파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보내지 않았느냐? 보냈는데 갔다 와서 참 땅이 너무 좋다고 너희들이 밝히지 않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1025페이지 26절로 33절 보면 백성이 원망하며 권고를 듣지 않았다 이 말이죠. 땅은 좋다고 하면서 원망했다. 땅은 좋다 했느냐. 그러나 26절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도다. 우리가 어디로 갈고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로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여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에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한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이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불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시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부터 계속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인도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가라니까 정탐꾼 보내온 다음 가겠다 해서 갔다 오더니만 땅은 좋은데 안악자손 무서운 족속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가 힘들겠더라. 이런 보고를 듣고 원망하기 시작했다. 원망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이런
강대한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까지 불기둥과 금기둥으로 너희와 함께 따와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 너희를 어머니가 아기를 안듯이 안아줄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안 믿고 여기를 안 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다는 게 알겠죠. 인간이 믿으려고 해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믿어져요. 사람으로는 못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도 그렇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설명이 가능하죠. 봐라. 이스라엘 백성, 이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결국 못 들어가지 않느냐. 그러니까 믿는 건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믿어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안 줘서 안 믿는 거지, 하나님의 믿음을 주면 안 믿죠. 안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20세 이상이에요. 20세 이상 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오면서 많이 시련도 겪고 역경도 겪고, 그러나 막상 눈으로 보고 경험은 했지만, 어느 정도 확인은 했지만은 또 눈으로 보이는 게 있어요. 들어가서 딱 보니까 똑같이 자기네들이 경험한 것도 있고 현재 보는 것도 있고. 그런데 작용은 뭐가 더 작용하는가? 지난날 되어진 것은 힘이 약해요. 과거에 되어진 것은. 그런데 뭐가 강한가?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보는 것, 이것이 강하게 나의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말았어야 돼요. 정탐꾼 보내지 말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냥 들어갔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눈으로 보니까 와, 어렵다. 당장 즉사. 그래서 우리 인간이 현재에 약하다. 그래서 항상 사람은 현재에 빠져드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에요. 지금 현재에 빠져드는 거. 항상 지난날 섭리하신 이때를 한번 상상해 보죠. 야, 그때 애굽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애굽 사람들이 뒤쫓아올 때 홍해바다가 쫙 갈라면서 우리들이 눌러고 나니까 그냥 완전히 애굽 군대 홍해바다가 물매장하니까 시키셨다. 이걸 생각하면 가자, 가면 된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때를 그냥 생각하고 믿으면, 그런데 그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왜 인간이 그런가?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거든요. 지난날 살아오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하나도 기억이 잘 안 나. 그건 잘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닥쳐오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계산해 볼 때 어렵겠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자꾸 날 자극해가지고 나로 하여금 불신앙을 만들고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원망을 갖게 만들고, 지난날 살아오면서 고비고비 하나님께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금 60, 70대를 사시는 분들은 6.25 동란, 그 6.25 동란 속에서, 포탄 속에서 살아남기 한 것만으로도 그냥 항상 감사하고 살아야죠.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내가 한 5년만 하나님이 날 일찍 태어나게 했으면 나도 아마 만주 어디에서 살거나 그렇지 않으면 6.25 동란 때 군대로 뽑힌바다 5년만 먼저 내가 출생했으면 틀림없이 전쟁에 빠져나가, 붙들려 나가죠. 한참 젊은 때니까. 붙들려 나가서 총탄 맞아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5년, 한 4, 5년 늦게 태어나기 한 그것만으로도 죽는 날까지 한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찹찹할 때마다 그 생각을 얼른 해요. 아이고, 4, 5년. 이 생각을. 그러니까 또 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4, 5년 정도, 5, 6년만 먼저, 7년만 먼저 태어났으면 일본 사람들에게 징집당해가지고 너 저 남양군도로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일본을 위해서, 일본 전쟁을 위해서 싸우다가 어디 가서 꼬리 굴러다니는지도 모르고 죽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모르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때 다 젊은이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뭐 50년 만에 만나네 하면서 다 빠져가지고 쭈글쭈글해가지고 만나는 분들이 나보다 한 6, 7년 먼저 태어난 사람들이. 그런 거 텔레비에서 볼 때 막 아찔아찔하거든요. 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꼭 그렇게 6, 7년 늦게 태어나게 해서 8.15 광복도 이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애종 사람들에게 그 말기에 막 학대당하는 거, 핍박당하는 거, 학정당하는 거 다 봐요. 공부를 다 해가고 그런 것도 보고 기억이 나요. 그리고 6.25 동란 그 피비린내 나는 전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그게 기억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고난의 역사를 알고 사는 사람의 삶의 자세와 그걸 모르는 현대 젊은이들, 요즘 30대, 20대 젊은이들 진짜 삶의 깊이가 없죠. 삶의 깊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몇 년께 태어난 것만으로 한없이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현실 눈앞에 내게 조금 뭐가 불편스러우면 그것 때문에 불만하고 짜증하고 원망하고 이러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거죠. 여기서 여기는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린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다마도 가게 다 잊어버리고 다시 하나님 믿고 원망하고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불신앙적 요소다. 타락성 있는 요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음을 강하게 주기 전에는 안 돼.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 믿음을 주잖아요. 다. 어떻게 주는가? 이 땅을 어떻게 해서 그랬는데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해 가면서 여기서 막 모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강한 군들이 쳐들어와서 전쟁하다가 다 망하거든요. 쳐들어오기만 하면 망하고 전쟁만 하면 이기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확신감이 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믿음을 주게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주는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안악자손 때문에 너희가 원망하고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자, 거기 31절 다시 보십니다.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모 중에 너희를 아느사 이까지 가데스바네아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렇지만 이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 여호와를 안 믿었다. 그는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장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야, 그때 같으면 나는 안 할 것 같다. 그렇죠. 매일 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가다가 불기둥으로 가다가 야 여기다 장막 쳐라 하고 불기둥이 머무르면 장막 치고 또 구름기둥으로 가다가 여기다 장막 쳐라 하면 하나님께서 장막 칠 곳 찾아가지고 불기둥 머무르면 거기 장막 치고 그러고 살았다 이 말이죠. 지금도 만약에 나를 그렇게 나오면 나는 하나님 절대 믿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도 불기둥 구름기둥 있는 건 다름없어요. 낮에는 불덩어리가 딱 떠있고 구름기둥도 떠있고 안 그래요? 다 밤에 달이 나타나고 낮에는 구름도 나타나고 태양도 나타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며칠 후에는 이만큼 여러 살아야 되겠다 정해놓고 사는 사람 없어요. 그렇게 정해진 대로 살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서울에서도 살고 안산에서도 살고 분당에서도 살고 수원에서도 살고 그렇게 산 거 아니에요? 내가 몇 년도에는 수원 가서 살아야 되겠다. 내가 몇 년도에는 분당 가서 살아야 되겠다. 몇 년도에는 지동서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냥 살아온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인도해 온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쭉 인도해서 지금 사신 곳에 사는 거예요. 몰라요. 2, 3년 후에는 또 어디 가서 살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 아무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해서 이렇게 안아가지고 어머니가 아기를 안음같이 안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지만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계획해서 그렇게 산 거지 뭐. 내가 계획해서. 처음에 장안동서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해요. 저는
장안동이라는 거 알지도 못했어요. 장안동이라는 거 행정 가보지도 못했지만 서울에도 꽤 오래 살아서 장안동 가보지도 않았어요. 내 소원은 어디였는가? 기어코 서울대 입구에다가 그래서 봉천 사거리쯤 그런 이제 서울대역인가요? 전철역. 고부가가 자리를 주려고 거기를 달 시간만 있으면 거기 갔어요. 찾았는데 마침 하나 장소가 있어가지고 그걸 계약을 했어요. 그걸 계약을 했는데 이상하게 장안도로 가게 된 거예요. 서울대 입구에다 하려고 하는 건 뭔가 제 의도는 목회해서 무슨 연보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밥 먹고 살아야 돼 그 생각이 아니라 나는 딴 일을 하고 서울대 입구에다가 예배당이라고 해야 오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라고 하나 해놓고는 주로 서울대 다니는 학생들, 대학생들 중심으로 이 성경을 왜 어른은 안 들으니까 어른들 뭐 방언이 그러니까 저 이단이다 그러고 도망가 버리고 11조가 뭐냐 그러니까 저 이단이라고 도망가 버리고 그러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팔팔한 젊은 세대들 머리 아주 잘 돌아가는 젊은이들 데리고 차근차근 성경을 제대로 켜놓으면 그게 빠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일 가난한 동네 장안동다가 돌아다 놓더니만 여기서 그래 대치동 교회가 여기는 대치동이야. 대치동으로 교회가 오리라면 또 누가 알았어요? 대치동으로 오더니만 또 여기 시흥 사거리 나올 줄은 누가 알았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다 하나님이 인도해 오는 길인데 지금 와서 그래 박 목사가 계획을 잘 써서 내가 이렇게 똑똑하고 갈라서 이러지 그 말 나오겠어요? 제 마음속에 나와서도 안 되죠. 내가 언제 그렇게 계획을 했나요? 여러분의 삶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내가 살림 잘 살았어. 내가 계획을 잘 세우고 내 계획이 딱 잘 들어맞았어. 그러고 사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콧대가 좀 높죠. 잘난 척하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잘 안 믿어요. 믿음이 없어요. 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고 믿는 자, 그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그 믿음을 갖지 않았음을 모세가 꼭 집어서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1026페이지에 1장 34절로 40절 백성들에게 주신 여호와의 진노의 말씀을 회고합니다. 자, 너희들이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모아사 맹세하여 가라사대 이 악한 세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열조에게 주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니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도 진노하사 가라사대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의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케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 아이들과 당일에 선악 분별치 못하던 너희 자녀들 그들은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너희는 회정하여 홍해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기서 다시 회정 보라라. 보라서 홍해일이 아니라 홍해길로 다시 향하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린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몇 번 돌렸어요? 한 번 돌리고, 두 번 돌리고, 세 번 돌려 들어가죠. 하나님이 돌리는 것, 상자를 돼지우리까지 한 바퀴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주 이 땅 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만 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죠? 하나님 믿는 우리들 복만 주면 참 좋은데 한 바퀴 돌려서 저주도 주거든요.
저주만 주느냐면 또 한 바퀴 해서 복을 또 줘요. 복도 줬다가 저주도 줬다가 복도 줬다가 저주도 줬다가. 그러니까 아야 우리는 하나님 사람인 우리들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언제 또 나에게 곤고한 날 주실는지 모른다. 그냥 대비하고 살아요. 곤고한 날이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다라고 대비를 하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또 설령 지금 삶이 고달프더라도 절망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면서 왜 곤고한 날만 주시겠어요? 형통한 날 줘야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곤고할 때도 있고 형통할 때도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과정이니까 조금 형통하다고 해서 방자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또 좀 곤고하다고 해서 자꾸 움츠러지지 말고 바보짓 말라 이 말이에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콧받치고 어깨 늘어지고 그렇게 해서 필요 없다. 그러니까 곤고하든 형통하든 하나님 앞에서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다고 해서 어깨를 펴거나 콧대를 피거나 그러지 말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곤고한 날 줬다고 해서 어깨 처지거나 완전히 기가 죽거나 그래가지고 살 필요도 없다. 그냥 하나님께서 범사에 곤고한 일이나 형통한 일 이게 다 범사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나의 삶이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진노에서 완전히 돌아가지고 들어가게 하셨다. 일로로 들어가야 될 것을 돌아가게 해서 들어가게 하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 보면 모세도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모세도 너도 못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걸 공부를 하다가 그걸 묻더라고요.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 갔습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그럼 모세도 지옥 갔어야죠.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광야에서 죽는 것과 여기는 천국은 아니죠. 천국의 모형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지상에서 모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죽는 것이 누가 죽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자 죽었다 그 말해서 사실 따지고 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그래서 늘 우리는 신령한 의미에서 우리 옛사람 다 죽여야 가요. 옛사람 죽여야 가지 죽이고 가지 옛사람 가지고 천국 가는 게 아니거든요. 죄의 종 못하던 옛사람 다 어디서 벗어버리고 마지막 요단강 건너서 하나님 나라에 가나요 우리가. 그러듯이 모세도 실상 광야에서 죽었지만 모세가 천국 갔죠. 왜 천국을 못 가요? 모세가 천국 못 가면 진짜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다 천국 못 가고 그 이전에 죽은 사람도 다 천국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걸 자꾸 인식해서는 안 돼요. 다만 광야에서 옛 이스라엘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이 죽은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옛사람을 죽이는 것과 똑같다. 신앙적 요소를 계속 죽여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자꾸 공격하게 하는 죽이려고 왜 옛사람 죽이려고 교만한 것 오만방자한 인간의 모습을 하나님이 다 적종시키려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매일 죽다가 간 게 바울이에요. 매일 죽다가 마지막 천국 간 게 바울이란 말입니다. 이 바울은 매일 죽는다고 했어요. 날마다 자기를 처복종시키고 자기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우리의 삶은 진정한 의미에서 복사람으로는 사는 생활이지만 겉사람으로는 매일 죽는 생활이에요. 우리의 생활이라는 건 겉사람은 매일 죽이고 그 대신 반으로 속사람은 매일 살아나는 삶. 이것이 곧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장 41절로부터 46절 28페이지. 순종치 않고 아모리 족속에게 패하였던 사건 보고식입니다. 이게 다 깨닫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다 가데스바네아에. 자, 여기 이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되었던 일, 애굽에서 나오던 일, 그 다음 가데스바네아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지금 전쟁에서 패했던 일. 왜 패했는가? 아모리 족속이 패했다. 41절 너희가 답하여
내게 이르시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꼭 그 청개구리, 여러분 초등학교 때 다 배웠죠? 인간에게 청개구리 요소가 기본적으로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할 때는 안 올라가고 이제 올라가지 말라. 홍해길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올라가겠다 이거예요. 무슨 심사예요 그게 도대체. 하라고 할 때는 안 가. 올라가라니까 안 가고는 가보고 가겠습니다. 우리 대표자들 한번 보내보고 나서 가도 가겠습니다. 갔다 오더니만 안 가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그랬는데도 불순종하고 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틀렸다. 그래가지고 그럼 돌아가라. 홍해길로 돌아서 이렇게 빙 돌아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고달퍼요. 아이고 또 가? 그러니까 가지 말고 가자. 그럼 하나님께서도 그거죠. 만약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한 게 이거예요. 정해놓은 길이 본래부터 여기 출발할 때에서 출발시킬 때부터 이렇게 해서 빙 돌려서 이래 한 40년 걸리면 이스라엘 백성 잘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가라고 했을 때 갔어도 이때 가라고 했을 때 만약 가버리면 누구 계획이 틀려요. 요 부분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그건 지혜가 있어야 이해를 해요. 지혜가 있어야. 생각해보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원래 여기 작정 계획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인도에 갈 것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이렇게 이제 한 40년 동안 훈련시켜서 보내야 되겠다. 근데 여기서 가라 하니까 가겠습니다 하고 가버렸다. 그럼 하나님도 할 수 없잖아요. 가버려 넘어갔으니까 이 땅 점령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믿음을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어갈 믿음을 안 준다는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당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섭리하는데 죽어도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해서 절대 나는 저주 안 받고 살아야 되겠다. 살아봐요 한번. 사라지나. 하나님이 내 일생에 권고한 날 주기로 정해놨으면 천하 없어도 권고한 날 죽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건방 떨지 말고 내가 왜 망해? 나는 안 망해. 이게 건방진 생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망해 이게. 어느 분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강의를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했대요. 내가 망해? 내가 왜 망해? 나는 안 망해. 왜? 다 중요한 그 은행에 다 있고 그 다음 땅 문서, 부동산 문서로 다 이름으로 다 등기 나눴는데 내가 무슨 증권 투자를 한다거나 안 그러면 누가 이자놀이를 한다거나 이런다면 떼먹고도 하면 망하겠지.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 땅덩어리 위에다가 금을 져서 그거 딱 내 앞으로 등기 내가지고 등기 문서 내가 지금 딱 가지고 있는데 왜 망해?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암에 붙다고 와보니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될 거거든. 안 망하는 장사가 없는 거구나. 느꼈다는 얘기로 고백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면 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 순종하고 그냥 넘어가지. 이 고생이 없을 거 아니에요. 이 고생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고생이기 때문에 보십시다.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선포로 돌아가라 하니까 안 돌아가고 그냥 가겠습니다 할 때 가? 우리 같으면 그러나요? 우리 같으면 너희는 매 맞아? 그러니까 말을 안 듣니까 말 안 듣니까 매 때린다고 매 맞아 그러니까 그럼 매 안 맞고 갈래요? 그래 그럼 가. 매 안 때리고 보내잖아. 우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신다.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인도로 가려 할 때 그래 그러면 됐다. 안 가도 된다. 그래 가거라 하고 인도로 가서 가나안 땅 점령하게 했을 거 아니에요. 갔다고 죽여버려요. 너희들 왜 갔느냐? 내가 그 말 하니까 왜 갔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하게 돼 있으면 불순종하게 돼.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야 돼요. 어쩐지 내가 요즘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도 시들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뭔가 좀 내 욕대로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고 말씀 듣기도 싫고 뭐 신앙생활 하는 것도 뭐 시덥지 않고 그렇게 되거들랑 야 이거 봐라 암만 해도 내가 돌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틀림없죠. 그게 제자예요. 아 내가 돌기는 돌 모양이다. 예감이 오잖아요. 내가 돌 걸 예감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쩐지 요즘에는 열심도 나고 또 신앙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생각도 나고 말씀이 그렇게 맛도 있고 그냥 모든 봄에 감사함이 있고 이런 마음이 들거들랑 아직 돌 때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딱 해보면 돈다 보여요. 돈다 근데 가서 왜 돌아가요? 이렇게 지적해주고 싶은데 지적해봤자 필요 없어요. 내 입만 부드라니까 내가 안 해보나요? 3년 전화도 안 하는 친구가 전화도 잘 안 해요. 제가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제 전화 한번 받으면 그냥 막 쇠스라치고 웬일이에요 목사님은. 그러니까 전화도 안 하는데 좀 알잖아요. 안 됐다. 좀 불쌍하다. 그래서 한번 전화를 해줘요. 안 들어. 5번 또 해줘요. 안 들어. 그 다음에는 대대로 되라. 대대로 되는 이거지 뭐. 나는 이쪽으로 가게끔 해줘 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건 나도 알잖아요. 내가 전화해 주어 됐자 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핑계를 대더라고요. 내가 나도 목사님 전화 한 통화도 안 하고 신방도 안 하고 그런다고 자꾸 날 원망하니까 내가 했는데 또 그런 원망이 들어가면 장로님들은 나한테 눈올기잖아요. 목사가 뭐하고 신방도 안 다니고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신방은 안 가지 전화도 더 통화해드리고 했는데 그러면 나도 책임 벗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전화 가끔 한번 해보거든요. 안 돼요. 절대. 갈 사람은 가요. 그게 하나님이 돌게 해놓은 길이라. 근데 돈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에요. 도는 게 얼마나 좋은 건데요. 당장 보세요. 한 번 돌고 오더니만 당장 효자되고 기쁨이 충만하세요. 좋다. 돌면 참 좋은 거예요. 안 좋아요? 도는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돌아야 되니까. 돌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안 돌면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요. 항상 밝은 날만, 형통한 날만 와보세요. 계속 오만방자해지지. 한없이 높아져, 한없이. 그러니까 멸망시키는 마음부터 계속 상승. 솔로몬의 마지막 판에 그렇게 정말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께서 계속 솔로몬만 형통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완전히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형통하는 것도 걱정이야. 계속 형통하는 것도 걱정이야. 그런 대신 하고 도는 것도 복이고 그러죠. 말 되는 것도 같고 그래요? 진짜 말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말이에요. 응? 너무 형통한 것도 저주예요. 알았어요? 왜? 형통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만방자해지니까 그게 저주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러면 결국에는 돌니까 하나님께서 돌려야 다시 낮아지니까 자유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섭리에 가신 노정이 바로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42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셨다 하라 하시로 내가 너희에게 고하였으나 어떻게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고 천자의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가 돌아와서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호와께서 너희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거하였나니 곧 너희가 그곳에 거한 날수 되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할 때는 가고 가라 할 때는 안 가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 이 천자이라는 말은 거만하게 했다. 아주 거만하게 행동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삶의 지혜를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얻으십시오. 가데스. 물론 보는 건 여기서는 말씀 받고 돌죠. 하나님의 말씀 여기다 한 코너에다 집어넣고 하나님의 말씀 잘 가르쳐서 이제는 돌이켜 북으로 향해서 가나안 땅에서 진군하라. 이 돌리는 건 말씀 가르치기 위해서 돌린 거죠. 여기서는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통해서 실제 경험을 통해서 가르치는 장소예요. 삶이라고 하는 경험을 통해서. 올라가라는 안 올라가고 올라가지 말라니까 겨우 올라가다가 아모리 족속이 완전히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돌려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도록 섭리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다음 이제 1029페이지 한쪽 가로 3번 아래편에 보면 홍해길 광야 사건이죠. 홍해길 광야 사건이라면 여기죠. 여기서 있었던 사건을 지금 모세가 회고하는 장면이 2장 1절로 15절까지 소개됩니다. 우리 차 한잔 드시고 바로 이 부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십니다. 2장 1절로부터